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른 목적과 제 아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 회장, 기업주가 직원을 뽑는 이유와 직원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일 그 회사가 자기 혹은 직원을 뽑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서 회장 마음이나 사장 마음과 흡사할수록 인정이나 승진이나 그런 것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아부할 때는 그럴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회장이 사장이 볼 때에 저 친구는 참 아쉽다 이런 생각하겠죠. 물론 또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회장이나 사장이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나야 이 회사 주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직원처럼 일하겠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도 서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좀 관계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뽑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서 제 아들을 부르셨고, 제 아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아이템인데 이 양반을 잘 따라다니면은 한몫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같이는 다니지만은 서로 이제 이렇게 생각들이 서로 이제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 아들의 마음에는 알 듯 말 듯이 계속 교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이 제 아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 백성으로 만들려고 모으셨지만 제 아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자기들도 세가 형성되고 또 세가 형성되면 그 많은 수를 등에 업고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좋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 부하가 많아야지 명함이라도 내밀겠다 생각을 했을 테니까 여튼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제 아들도 약간 흥분된 느낌을 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 니드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흡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돌려보낸다든지 혹은 그들에게서 특별한 이렇게 군중의 힘을 전혀 예수님이 기대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실 때 그들은 자꾸 헷갈리고 그랬던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 양식, 생명,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다. 그게 뭔 말인가? 이게 잘 믿으란 말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어느 제자가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뭘 하면 그 믿음 생활 잘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교회 반사를 하는데 젊을 때 반사하다가 또 이렇게 시집 장가가고 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가 이제 애도 좀 크고 또 애도
주일학교 다닐 만한 나이가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도 권유하고 해서 내가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가 혹은 찬양대원을 하게 되었는데, 혹은 여러 가지 교회 뭐 이런 목사, 집사, 장로 뭐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알듯 말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교회 일을 잘하는 겁니까? 이래 물은 거겠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하는 게 하나님 일이다. 또 자기가 또 목사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게 하나님 일이다. 또 뭐 장로하고 있으니 네가 하는 게 하나님 일이다. 뭐 이럴 줄 아는 마음도 있었고, 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설교가 진짜 알듯 말듯 한 거예요. 병을 고치라는 말은 다 이해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뭐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살아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현장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들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애가 일어나고, 또 38년 된 뭐 중풍병자가 뭐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것부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눈을 씻었더니 눈을 떴다, 뭐 다 알아들어. 다 이렇게 뭐 뭔가 멋진 것 다 알아듣겠는데, 가끔은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려고 왔다, 이런 말은 이게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예수가 죽으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예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알듯 말듯 한 것과, 또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너도 하나님 일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반사를 하라, 뭐 찬양대원을 하라, 뭐 목사를 하라, 뭐 차량 안내를 하라, 뭐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도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이 말씀 뒤에도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오늘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잠시 후에 하늘에서 만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심 없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자신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제 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지 저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지금 고기잡이도 다 버려두고 세리라는 직업도 버려두고 당신을 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났었을 때부터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제 아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세상 죄, 다시 말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죽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이 끝나고 하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빛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이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박혀서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지만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아서 3년 전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날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다음 베드로, 요한복음 다음 나오는 사도행전부터는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여전히 손발이 2개씩이고 걷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새끼 밥 먹고 사는 거야 똑같지만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되었지요. 어떻게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전능자시다. 이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자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고, 어린 여자아이가 아저씨도 저 예수하고 한편이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던 베드로, 왜 그랬습니까? 죽을까 봐.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칼을 목에 대고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이야기할래, 이야기 안 할래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을 겨우 앗아가는 너희를 두려워하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까지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예수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묘한 스릴이 있어요. 죽는 날. 여러분, 옆 사람은 죽고 옆 사람 부고장은 받아도 여러분은 안 죽는다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애써 미루시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죽는 것만은 정확한 진실이죠.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죽는 거죠. 교통사고로 죽고 뇌경색으로 죽고 심근경색, 암 이런 거로 죽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이유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 유일의 구원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보고 죽는다고 말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여러분,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거의 그냥 코마 비슷, 그냥 생명이 숨도 겨우 못 쉰다고. 그렇지만 영혼은 숨을 쉬지요.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이렇게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야 마비될 수 있지요. 마취를 했을 때 우리 이성이 마비 안 되겠습니까? 감정도 마비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마취제를 넣는다고 영혼이 마비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이 마지막 날 무엇을 믿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말 하나 꼬불쳐 놓은 돈,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손잡고 부둥켜 울고 있는 손자들, 아들, 딸들,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이나 저나 죽는 날 여러분이 믿을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뭐 믿을 수? 책장에 걸려있는 PhD 학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놓는 그런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날이면 죽는 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마지막 날 믿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멋지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죽기 하루 전날은 뭘 믿어야지만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죽기 이틀 전에는, 죽기 1년 전에는, 죽기 50년 전에는 뭘 믿어야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 예수여, 나의 구주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일학교 반사할 때도 아이들이 많고 적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그것도 약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큰 영향은 아니죠. 큰 영향은 반사라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반사를, 찬양대를 하고 목사를 하고 차량 안내를 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전능자요 살아계시는 분이요 내가 못하는 일도 단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히 그분을 전능자로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걸 또 부추겨요. 낙심, 낭망, 의심, 누가 사단이.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DNA로 물려받은 내 안에 있는 죄와 가만 놔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부추기는 사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생애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저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반사나 성가대원 이런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일이고 진짜 일은 그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끊임없이 견지하려는 말씀과 기도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의지하면 너그러워지고 예수 신뢰하면 기다려지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왠지 모를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전능자에 대한 우리의 담백하고도 순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영원토록.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을 한 장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본 천국을 대충 스케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비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인데 이게 초라한 거죠. 천국이 황금길로 만들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그것이죠. 황금 때문에 사람 막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데 천국의 길이 황금이란 말은 천국의 제일 하찮은 쓰레기가 황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니까 요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글이죠. 그래도 설명이 불가능하죠. 천국을 그저 자신이 가진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온 사람들의 대표인 다양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더라. 그런데 경배송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뒤에 천사들도 화답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쭉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구원자가 전능자가 그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아시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 한 사람 한 소리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단 말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믿음을 드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디서요?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 한 가지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높이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낯선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하고 없어질 게 아니라 오늘도 어려움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일이 오면은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이 김용호 목사가 참 죄인인데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교회 일을 같이 목사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고 함께 이 목사와 함께 교회 일을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주님 약간 좀 뻑뻑하고 힘들고 또 좀 지치고 그러긴 하지만은 고난에도 뜻이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번 명을 바라시면,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온 천하가 뒤집어지는 것을 압니다. 오 주님,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 지금 많이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적지 않이 힘들고 삶의 여건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쁠 때는 그 출처가 주님이라고 주님께 믿음을 드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힘겹고 좀 뻑뻑할 때에도 주님, 힘이 드는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 늙음도 이 죽음도 가장 영광스럽게 바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합시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구원자요 전능자요, 내가 못해도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연습합니다. 뭐 천국에서 할 거, 천국에서 뭐 하는데요?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할 거 오늘 연습하자니까요. 뭐요?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라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예수님은 전능,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전능자십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이게 사람이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얻어맞고 무슨 고통을 당할 때 이거 뭐 이러나 이런 게 아니라, 얻어 터졌어.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졌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얻어 맞았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그 제자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찬송이 뭡니까? 예수 만세. 그 찬송이 뭡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감옥에서 뭐 불렀겠습니까? 나는 얻어맞는 것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도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나이 열심히 살았는데 심근경색, 치매 증상, 동맥경화, 암 이런 게 좀 뻑뻑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좋을 때도 주님 믿었지만 지금 힘들 때도 여전히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또한 단번에 바꾸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 일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훌륭한 교사님이 박수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교사 주일학교 반사하다가 뭐 그 정도로밖에 못합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상관없죠. 건강할 때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찬양대 하면서도 사람들이 박수 칠 때는 좋지만 또 그 안에서 찢고 뽑고 하고 또 사람들하고 긴장 생기고 그러면 나 찬양대 안 해? 이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정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별 상관이 없는 게, 진짜 주님의 일은 반사나 찬양대원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일은 그런 일을 해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림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믿음이 굳세어진다. 이런 교회, 특별히 주일 학생들에게 해림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커가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믿어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 더 힘있게 믿는 믿음, 이 일을 하게 오늘 하루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